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하고 악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이런 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까지.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수원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또 말씀 듣는 분 중에 많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히 살아야 될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도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모범을 보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이루어져야만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우리는 아직은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어둠에 속했고 우리는 빛에 속했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운명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입니다. 이제 이 세상과의 완전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배우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고 적당하게 살고
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막연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실제로 되어지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실제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곡식이 자라서 열매가 맺고 알곡이 되면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또 중심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아담 때부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 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양심시대, 방치시대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이 세상에서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구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선민시대, 율법시대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제 은혜시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시대,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람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때마다 그 시기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도 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겨울이 가까우면 겨우살이를 준비하고, 또 봄이 되면 농부는 일할 차비를 다 해야 되고, 때를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기후에 따라서 더운 날이 온다든지, 아니면 우기에서 그 장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시기를 알고, 우리 사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는 거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일이 되거든 세상 끝날에 가까운 줄 알아라,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줄 알아,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오실 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그 미리부터 기록해서 그날이 되면은 대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 약 2000년 역사 속에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좀 늦게 전해졌습니다.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 딴 것까지 전파된다고 그랬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 시대는 주로 히브리어로 또 아람 방언으로 기록됐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고, 지금은 이 성경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 번역이 돼서 글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거의 다 번역됐습니다. 약 3,400여 방언으로. 나는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동시에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가까웠는데 이런 일이 된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동시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아주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고 이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지금은 실제로 뭐 세계적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점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제 자동차도 이제 가스로는 가는 일은 끝나고 좀 있으면 전기 자동차, 운전할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택시도 도로만 달리는 게 아니라 바쁠 때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택시, 개발하고 그 가능한 겁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이 극도로 발달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지상천국이나 오는 것처럼 고층 빌딩은 앞다퉈서 집을 짓고 세상이 굉장합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하라는 자들은 화이트를 진저.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포도주를 갖추고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만들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땅에 홀로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화이트를 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가까운데 이 세상에 어떻게 좀 멋있게 살까 거기만 온통 매달려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에 고생하고 죄짓고 전쟁하고 죽고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잘 사는 그런 세상도 있다고 하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을 두셨느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이 세상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세상의 끝입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마지막 때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마지막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는 소돔 고모라 멸망한 것처럼 유황불이 따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 강대국들이 그 8나라가 다 핵무기를 만들었고, 북한에서는 우리도 핵무기 있다,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발표한 거 보면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약 7,000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약 6,800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신형무기는 미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왜 만들었느냐?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래요.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핵무기 있대,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자기 혼자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핵무기로 위협하고 그 전쟁을 할 수 있지만은,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서로 초를 다투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날아와서 죽을 때까지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핵무기가 날아가니까요, 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날아오면 동시에 여기서도 쏘거든요. 그래서 그 우발 핵전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발표된 걸 보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할 뻔한 사건이 16번이 있다고 그럽니다. 발표된 것만 해도 조그만 기계 고장으로, 컴퓨터 고장으로, 판단 착오로, 여러 가지로, 하마터면 핵 전쟁이 일어날 뻔한, 제가 아는 거 한 가지 보면은요,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핵 미사일을 쏘도록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카운트다운을 세는데 이제 금방이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핵무기가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간에 갑자기 딱 스탑시킨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고 어떤 나라인가요? 거기서 기상위성을 발사한 거예요.
기상위성을 발사했는데 그걸 미국에서 보낸 그 핵 미사일이라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어쩔 뻔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기 전에 미국에서 또 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은 성자가 없는 전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성자가 없으면 뭐만 있어요? 패자면 다 죽어요. 그리고 핵 미사일을 사용하면은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동시에 다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본 그 기사에 보면은 어디 핵전쟁이 나면 연쇄적으로 폭발해가지고 불과 30분 만에 이 지구는 멸망할 거다 그랬어요. 불과 30분 만에. 무섭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100번 이상 불탄대요 지구가. 자, 우리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간단하게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게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뭐 말로는 뭐 수만 명 아니라 수십만 명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뭐 지금 장거리 폭탄을 지금 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 큰 그 러시아 함대 2대를 그다 폭파시킨 거 아시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군대가 모자라 가지고 예비군을 강제로 모집해서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예비군에 끌려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 곳으로 지금 도피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그런데 그 푸틴은 이제 가끔 그러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무기를 사용하겠다. 그 뭐예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해요. 중국은 미국을 향해서 이제 경제적인 전쟁, 무역 전쟁을 하다가 이제 그 무력으로 이제 아차하면은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대만을 이제 무력으로 침공하겠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가만 안 있겠다. 자, 이런 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북한은요, 또 그 틈새를 누려가지고 우리도 핵무기 있다니까.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종말의 운명의 시계가 90초 전이라고 돌려놨어요. 이제는 분으로 계산 안 하고 초로 계산하겠다고.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뭐예요? 살기 좋은 세상, 재밌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런 세상이 올까요? 제 짧은 소개도 보니까요, 이 세상이 앞으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한 세대 안에 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물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게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한 세대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집니다. 주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생각 안 해요. 설마 그러죠, 설마. 전 세계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요,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위협이 있고, 처치 기근과 지진이 있고, 큰 지진들이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난 약 5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옛날 수년 전에 IT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대지진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처체 기근, 흉년, 지금 흉년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기상이변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세요? 기근과 지진, 그 다음에 온역,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2년 넘게 이 코로나로 순식간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좀 있다가 끝났지, 순식간에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전염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 경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된 거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마지막 징조입니다 지금. 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자다가 깬다. 이 자는 것을요, 에베소서 5장에도 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니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가르치고, 잠자는 자는 구원 받았지만은 육신에 빠져서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잠만 들면 꿈을 그렇게 많이, 어제 저녁에도 꿈 꿨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개꿈이죠. 왜 그런 꿈이 꾸는지 몰라요. 어쨌든 잠들면은 세상이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잠자다가 보면은요, 막 아주 보기 싫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도 하고요, 뻘거벗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리고 쓸데없는 꿈 꾸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에 빠져서 세상 쓸데없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요. 여러분, 쓸데없는 꿈 꾸지 마세요. 잘 때 꿈꾸는 거는 그건 깨면 그만이지만은, 사람들은 막 꿈을 꾸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거룩한 꿈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왜 깰 때가 됐어요? 깰 때가 됐으면 일어나야지. 아침에 해가 이만큼 뜨고 막 창문에서 햇빛이 탁 들어와서 얼굴에 비치고 있는데 그걸 잠들고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잠잘 때가 다 지나가고 깰 때가 왔도다. 영광의 주님 예수님 멀지 않아 오리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었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오실 때 받는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는,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제 형제 자매들이 저를 좀 걱정해가지고,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은 걸 알고,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예, 같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같이 가셔야죠. 그런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정말 앞으로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그런 세월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빨리 세상이 변하는지 압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그거보다 더 빨리 발달하는 건 죄악이 발달해요. 대단합니다. 이제 이 도덕적으로 제일 못 쓸 죄가요, 성적 죄잖아요. 이제 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요. 미혼모라 하죠.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는 애들, 뭐 낙태술은 그보다 더 많고, 말도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그거는. 전염병이 무섭습니까? 그보다도 더 막 사람이 이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성개방 시대, 성자유화 시대, 성향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동성연애 시대, 동성결혼 합법화, 고상하게 성소주자, 뭐 어쩌고저쩌요. 낙태도 죄도 아니고 이제 간통도 죄도 안 되고, 이제 동성연애 뭐 그건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는 동성연애자다, 동성결혼 뭐 소위 이제 잘 사는 나라들, 뭐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는 그런 자랑하는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 앞다퉈서, 로마의 어떤 신부는요, 신부가 자기 동성 연애자라고 자랑했어요. 희한해요. 성경에는 동성 연애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충만했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 왠지 아시죠?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잖아요. 소돔성이 죄악이 충만하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가 싶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가요, 남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잠깐 들어가서 하루 저녁에 지나게 됐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 소돔성에 있는 비루들이 집을 둘러싸고 너 집에 들어간 손님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치고는 좀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천사니까. 끌어내서 강제로 추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 밖에 있는 둘러싼 사람들 전부 소경이 돼서 헤매게 해놓고는 그 롯과 그 가족들을 전부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날이 새면 소돔성이 망한다, 빨리 도망가. 그 사건을 보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동성 연애자들을.
그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추악하고 악한 죄입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예? 폼페이 아시죠? 예? 폼페이가 옆에 베스비우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날아와가지고 폼페이를 팍 덮었어요. 예. 그런데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이는 다 화산재 끌어내고 나타났잖아요. 보셨어요? 얼마나 음탕한 도시인지. 제가 그 여행하는 폼페이 가봤거든요. 창녀 소굴로 가는 길 안내하는 표시도 있어요. 집에 그 요즘 말로 응접실이에요. 음탕한 그림들, 음탕한 조각들, 얼굴이 떳떳해서 보시 못하는 것을 아주 거실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조각도 해놓고. 그 관광객들에게 그걸 잘 안 보여줘요. 그런데 그 잡지책에 보면은 막 다 있어요. 하나님이 팍 덮어버렸죠. 예. 중미 마나가라는 도시예요. 음탕한 도시인데 땅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거 아세요? 예. 자, 이제는 죄악은 이제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벌써 결정났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스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설마 그러고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제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요.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 구원받는데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로마서 8장에 우리 몸의 구속.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걸 다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웠냐? 우리 시대에 바로.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네요. 뭐래. 주님 말씀인데 뭘 지나쳐요? 앞으로 아마 오래 후에 우리가 늙어 죽고 나서 세상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놈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깨어있으라고요. 왜 잠을 자고 있어요? 예?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이 낮이 가까우게 날이 새기 전에 밤이 제일 캄캄하답니다. 아시죠? 날 새기 전에 제일 어둡대요. 예.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죄악이 가장 충만합니다. 예. 그게 그 날 새기 직전에 밤이 깊다는 말은 이제 제일 캄캄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같이 자지 말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울 때 밤에는요 잠옷 입고 자잖아요. 뻘겋고 잘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옷 입고 다녀요? 정장을 하고 단정하게 해야지 다니잖아요. 예?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어둠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이 얻으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구원받을 때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빛이 됐어요. 전에는 어둠인데 얘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두운데, 예, 밤에 어두운 데서는요, 그 부끄러운 일 다 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왜 빛의 갑옷이라 그래요? 이 갑옷은 전쟁할 때의 그 용사들이 입는 거잖아요.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게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탄의 권세와 죄악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예? 밤에는 막 그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는 이제 단정히, 정장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람은 막 얼굴도 막 씻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막 그걸 보고 그 모양 내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 상태는 왜 하나님 말씀에 좀 비춰서 단정하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고운 옷을 입고 뭐 보석으로 꾸미고 하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숨은 사랑으로 단정하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예.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이라는 건 무절제한 생활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도 꼴딱꼴딱 마시려 그러고 그냥 뭐 세상 친구들하고 막 쓸데없는 추한 농담들도 찌끄리고 깔깔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좀 단정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좀 단정하게. 그래서 방탕은 무절제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게 방탕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방탕의 시작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자, 이 음란한 거, 호색을 따르는 거, 자, 이런 게 성경에 계속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음란하고 호색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생활이에요. 그게 호색이에요. 그게. 겉으로는 뭐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뭐 별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남 몰래 살짝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데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이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람도요,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막 얼굴을 붉히고 막
말 못할 말을 막 하고 막 잘못하면 막 형제들은 주먹도 날아가더라고요. 공부한 사람끼리. 왜 그래요 도대체? 예?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한 말씀 안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막대기를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해도 가만히, 침이 여기 얼굴에 줄줄 흘러도 가만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받으시되 대신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는 자에게 맡기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조금 건드리면 질세라 막 건드리면 막 나와요. 속에 있는 거. 왜 그래요? 응?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어도 좀 참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응? 예.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그냥 일칠 줄 모르고 뭐 다투고 싸우고 막, 예.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싸우지 마세요. 예. 가정에서도 싸우지 말고, 예. 교회에서도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아이고 어떤 사람은 무섭더라고 저는. 응? 싸나워요. 싸나워.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며 싸나우며, 예, 원통을 함을 풀지 아니하고, 예, 경건의 모양을 쌓아 경영의 능력은 부인은 싸나워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왜 그리 싸나운지 몰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응? 예.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좋게 보이잖아요. 예? 예. 정장을 입으면 어저저한 사람으로 보이고, 예쁜 옷 입으면 예쁘게 보이고,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 마음을 가지고 행동도 좀 말도 좀, 예?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직 이 변화되지 않는 육체는 내 영혼하고 싸워요. 성령을 거스려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육체는 주님을 도전해요. 반항해요.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육신 속에. 그래서,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까, 자나 깨나 그거 생각합니까? 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예?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8절 9절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나도 빛이 됐어요.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잖아요.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그런데 달은 어떨 때는 초생달 있잖아요. 조금 손톱 깎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거, 눈썹처럼. 그 다음에 반달도 되고 또 완전히 보름달. 왜요? 그만큼 비칠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 자신을 내놓고 주님께 비칠 때에 내가 초상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완전히 내 세계를 주님께 바치면은 온달처럼, 보름달처럼 환하게 주님은 비치겠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해서 이제 빛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됐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부끄러운 일들, 거짓된 것들, 정말 누구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딱 까발려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마음에 뭐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게 뭐 어려워요. 그렇게 살면 되는데 버려야 돼요. 빛은 어둠의 일을 벗고.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4장 21절. 4장 앞에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진리 자체잖아요.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예수님께 배워,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시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영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처럼 돼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점점. 주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점점 닮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될 텐데,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배웠으면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예? 사람이 배우는 목적은 뭐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뭐 엄청난 큰 일을 하기 전에 홍익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을 점점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되다가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면서 살 사람이에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지. 이거 뭐 뭔지 믿는 사람 봐도 뭐 그렇고 그럴 텐데 그거 봐요? 잘못된 걸 봐요? 예. 신앙적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성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 모범적인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위로받습니까? 나는 아무개보다는 낫다,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예.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보고, 예,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 세상에. 그보다는 우리는 훨씬 부유하잖아요. 그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예, 신앙적으로는 나보다 나은 사람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야 맞잖아요. 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어둠의 일을 벗어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구습이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예, 죄의 기질 있잖아요. 예,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저기 웅덩이에요. 애벌레가 이제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잠자리가 된 날아가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애벌레가 풀뿌리에 딱 붙어가지고 지나면서 이제 점점 허물을 벗는데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째 허물을 탁 벗고 잠자리에서 쫙 날아가요. 자꾸 벗어야 돼요. 하나하나 잘못된 거 하나하나 버려요. 벗어버려요. 네?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예. 그게 뭐 끼 없듯이 자꾸 이것저것 끼 입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죠? 새 사람. 옛 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아직 안 벗어버린 게 있으면 하나씩 벗어버려. 그 무슨 보물단지처럼, 예, 거머쥐고 숨겨놓고 있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새 사람,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봅시다. 보라 하고 그런 좀 얼마나 멋있게요. 예. 보란 듯이 살면 안 좋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인데,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는데,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좀 멋있게 할 수 없을까? 응?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참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점점 온전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반만 닮아도 된다고 안 하십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성경에는 그렇지만 감히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무조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이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은, 사모하기만 하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어릴 때는 뭐 뻘거벗고도 뭐 밖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뭐 아무것도 모르죠. 조금 크면은요, 아무 데나 오줌 싸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조심할 줄 알고, 조금 더 크면은 재롱 떨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심부름 할 줄도 알고, 부모님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점점 달라져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얼마나 크고 나면 어젓하게 이제 아버지처럼 돼 가잖아요. 참 훌륭한 그 자녀를 둔 사람 보면 자랑스러워요. 어제도 제가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아들을 뵀는데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알거든, 이름도 알고 아는데요. 아이고, 오래전에 왔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막 멋있게 생겼어요.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삽니다. 외모도 아주 건장하고 점잖하게 생겼고, 보니까요 정말 그 아버지가 훌륭하신 것처럼 훌륭하게, 자랑스럽다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당연합니다. 내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그 사람 지키는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런 아들 두신 거 참 속상하시겠네요. 천사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잘 봐줘. 잘 봐줘. 그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수호천사 있습니다. 그 천사가 계속 하나님과 사이를 왕래하면서 잘하면 잘하는 것도 올라가고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도 보고가 된다는 거 아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저의 천사가,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 왕래하면서 다 보고 올라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들 아무개 있잖아요. 참 훌륭하네요. 착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좋고 말고. 하나님이 그 마귀들 앞에서도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욥 같은 사람 봤느냐? 욥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봤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점점 변화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아마 천사들 앞에서 자랑하실 거예요. 내 아들 봐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도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는 성을 보면요, 아이고, 그 몸뚱아리 많은 금덩어리보다도 더 보배스럽게 볼 거예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 자꾸 벗어버려요. 냄새나는 거, 더러운 옷은 자꾸 벗어버려. 깨끗하고 거룩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 생활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당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너희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볼지어다 내자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은요,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깊이 잠들었을 때 몰래 옵니다. 그래,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깨 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죠. 육신은 잠을 자도 마음은 깨 있습니다. 제가 참 잠을 자다가요, 꿈도 참 좋은 꿈 꿀 때가 있어요. 꿈만 아니라 갑자기 자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잊어버릴까봐 막 자꾸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얼른 또 적어요. 잠을 잘 때도 육신은 잠이 들었는데 마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너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왜요? 도적같이 오는 것은 잠자는 자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깨어 있는 사람은 뭐 낮이나 뭐 마찬가지죠. 항상 깨어 있으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하나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이라. 낮에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이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육신에 속해서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은 단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게 자세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밤에 자고, 자는 자는 밤에 자고. 그러면 밤에 우리 몸이, 육신이 잠도 자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낮에 속한 것처럼, 세상 잠에 빠지지 말고, 세상 꿈꾸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뭐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명예와 권세 쓸데없는 것에 그 마음 빠져가지고 정신은, 취한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술 취했네 그래. 술 취했네. 베드로가 있어요. 지금 아침인데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봤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해요. 네? 세상 사람은 술 취했고, 바울사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랬어요? 바울아, 너 미쳤다. 너 공부 너무 많이 하다가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왕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신찬 말을 합니다. 내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아그리빠 왕 당신도, 이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 원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미친 것 같죠. 너무 당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다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전쟁하는 겁니다 세상에. 흉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잠깐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요,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좋으네요. 끝이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확실히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를 못 깨달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 깨닫고 나면요, 이제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또 듣고 했는데 머리에서 뺑뺑 돌다 사라지고 했는데 이제 어제도요, 오랜만에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큰 확신. 그 다음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데살로니가는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바울을 죽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다가 많이 죽을 뻔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울 그 사도들을 본받고 또 사도를 통해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그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그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의 본이 됐어요. 그래 믿음의 소문이 쫙 퍼져 이제 저렇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본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본받지 말고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성경 이제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3절. 시편 110편 110장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이 성경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권능의 날입니다. 그 날이 있어야 돼요. 그 날이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은 그 담대히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이 계속돼야 됩니다. 전에 처음 은혜 깨달을 때 참 좋았다. 지금은 안 좋아. 푹 꺼져 버렸어. 그거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그 지속돼야 돼요. 그게.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죄 지으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죄를 짓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서. 성령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으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처음에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옷,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뭐예요? 내 몸도 영혼도 주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즐거이 헌신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전과 같이 온전히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간절한 원하는 게 있었어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뭐겠어요? 이 내 몸으로, 내 몸을 통해서 하는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 받기 원하는, 주님만 존귀. 종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래요. 자기가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살아서 주님을 이름이 존귀되면 살고, 죽어서 주님이 거룩힘 받았으면 죽어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맞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잘 부르시죠? 이 부분만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마음은 아닌데.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고 죽을 주를 위해서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께.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했다. 무슨 연보? 예루살렘에 가난한 그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극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극한 가난이 그래서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 힘대로 할 뻔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헌금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대단히 여러분, 이 성령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나가는 모든 시험과 고난 받고
그 거룩한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수치와 고통을 받고 죽어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주님에서 뭐 하느냐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응?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또 성경 하나가 생각났는데 또 읽어봐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경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를 타고 가는 분이 누구예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만주의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었어요. 평화의 왕이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어요. 재림하실 때는, 지상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정복자로서 나타납니다. 만왕의 왕으로.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시는데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그를 따르더라. 자, 이걸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만 게 아니라 뒤에 수많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뒤를 따르더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굴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요. 이때를 생각해 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구원받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타날 때 백마 날개가 있을 거예요. 백마를 막 순식간에 막 수천리를 천국 가면 자동차 안 탑니다. 뭐 탄다고? 백마를 타고. 제가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짐승들은 말이 최고예요. 말 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말만 봐도 말 달리는 거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 다리에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이 쓰였어요. 우리가 그 뒤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숨어있는 육신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즐거이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